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우리 22장 22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참 인간 관계가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뭘까? 어떤 분은 이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개 성도는 어떤 대목에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은 물질 문제, 저분은 자녀 문제, 저분은 부부 문제, 또 학벌 문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참 그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묶이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안 그렇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식 말고 뭔가 안 통하는 그게 뭘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게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얽혀졌던 숱한 이야기들을 좀 글로 풀어보고 싶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그런 문제, 그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제가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핫 이슈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에 앞으로 이 관계 문제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이 사회도 대단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 바로 이어지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가 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되지 아니하면 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든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든지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원수 관계가 되는데 교회에서의 원수 관계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인해서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 또 실수했던 부분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이제 원수 관계로 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 또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윗도 원수가 성전 안에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841조, 시편 55편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일을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냥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우리 표준 세번역본으로 세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이 지금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참 잘 지냈는데 어느 한순간에 원수 관계가 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죠. 물론 미안해서 안 받죠. 저는 이게 전화 안 받을 때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이해는 하지만, 이 목회할 때 이 인간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과연 참 이 부분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위에서 그런 거고 잘하려고 그런 것 뿐인데,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십자가 지실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극복하곤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2절도 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지만 사실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동족이고 유대계 열심이었고 율법을 참 철저히 지켰고 우리 스승은 가말리엘입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원정까지, 외국에까지 갔다는 거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 말 한마디에 말이죠, 발끈한 겁니다.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과잉 반응을 하는데, 흥분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도저히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죠. 참 이 소리를 지르는, 23절 보면 떠들고 막 자기 기분 감정 참지 못하고 막 소리부터 질러대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살려둘 자가 아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마음 상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갖는다는 거죠. 죽이고 싶다는 거죠. 살려두면 안 되는 인종 같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광경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명 주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간증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바울이 잘못한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신 때린 거죠. 그게 화가 나실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교의 비리를 폭로합니까? 종교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께 이런 사명 받아서 이 사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참, 이 말은 이 무슨 뜻인가 말이죠. 이제 바울을 죽이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바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죽고 나 죽는다는 거죠.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네 죽고 내 죽고가 이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돌로 쳐 죽이기 직전의 행동입니다. 옷을 벗고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거든요. 옷을 벗어 던지고 또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천부장이 이 그대로 뒀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믿는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격분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믿지 않는 로마의 천부장이 사태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또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지금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로 영내로 데려고 가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이 또 로마 군대에 주둔하는 것이 돌층이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들이 저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왜 떠드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천부장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 웬만큼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느 알아들었을 텐데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채찍질해서 잘못한 것을 자백을 받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니. 이제 천부장은 이제 백부장에게 이제 결박해서 채찍질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놀래갖고 말이죠.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루기 전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격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못 견딥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도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 못 견디하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그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까지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평생 가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어떤 대목입니까?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나를 만난 그 간증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러니까 바울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동족이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들을 겁니다. 그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대목에서도 유대인들이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니까 빨리 떠나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내가 지금 직분자고 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들은 은혜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감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러는데 그 뉘앙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버렸다는 거죠. 이런 비교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과 비교해서 그들과 조금 동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런 취급하느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인정 안 해줍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 나는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대우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게 강했던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돕고 뭐 이런 부분을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잘해줘. 왜냐하면 그들은 장사하는 것에 타고났기 때문에, 물건 파는 데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좀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대하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이런 유행이죠. 자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는 주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는 것은 못 견디는 거죠.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당신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래야 되고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과민 반응을 나타내게 된 거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면들은 우리에게 없는가? 참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사실은 진리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느낌, 내 그 주관, 내 고집 그거 연결되어 있지 이게 말씀하고 무슨 연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바울이 천부장이 결박하고 또 이렇게
채찍을 때리라고 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법 안에서 나라의 보호도 받아야 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는 당하고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받아야 되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과도한 언론 불이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결박한 거, 또 채찍질한 거, 몇 대 때렸는지 모르지만, 때리려고 하다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암흑의 사령관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발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완전히 이제 군 옷 벗어야 되죠. 얼마나 놀랐는지 천부장이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달려왔습니다. 당신 로마 시민권자 맞소? 맞습니다. 언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고. 나는 뇌물을 써갖고 돈 많이 들여서 얻었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세 가지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공로를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 포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점에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이 있고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보게 되죠. 자, 이제 30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 바울을 그들이 고소했는데 그 고소하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서 신문에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에 부탁을 하죠.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당신들이 기소를 했습니까? 한번 공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참 독특한 그 인간관계,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다고 막 그냥 과도한 액션과 흥분, 소리 지르고 그냥 이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 이런 감정, 이런 기분, 이런 편견, 이런 특권의식, 이런 우월의식,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우리는 이 정도 혜택을 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게 무너지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독선과 우리가 이 편견들을 배제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지 우리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또 잘못한 것은 우리가 고치고 돌이키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의 이 인간관계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 닮는 복된 인간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